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큰 박수로 우리 한 번 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을 태운 유람선이 7초 만에 수장이 되어 죽음의 비보를 우리가 듣고 또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7초 후에 일어날 인간의 무지함과 또 무능력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호국의 달,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평안이 있고 가정과 나라 위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묻고 대답하는 인사가 됐습니다. 진정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의 잠을 주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기에 평안의 잠을 자셨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도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기를 원해요. 아니, 옆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난 당신에게 이것을 내가 해줄 거야, 한번 그렇게 대답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위해서 뭐를 해줄 거야 한번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를 좀 옆 사람한테 해주겠는가 한번 물어보고 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모르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없기에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하면 정말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심, 그 진심은 진실이다 할지라도 만약 로또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허공의 진실이라, 허공의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소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진정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해답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제일 먼저 주려고 하시고 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크고 귀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나서 아니 생명이 있어야 그것도 보는 거지, 이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꼭 믿어야 된다, 최고의 크고 귀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내 안에 새로운 탄생, 새로운 가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축복하심, 그것을 받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더니 아주 사람이 옹졸해졌어. 주일날 성경 끼고 맨 교회만 가고 같이 놀던 술 먹고 할 것 다 하고 이 세상 재미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 아주 사람이 옹졸해졌다고 비아냥하고 그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보다 더 큰 것이 있기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도 보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도 보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놀라운 부유가 있기에 더 깊고 더 넓고 진정 가치를 소유한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어떤 자들은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전하여 듣고 뿌리를 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다시 세상의 고난과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옥토의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경하여 말씀을 심고 말씀을 파종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의 말씀을 바로 믿고 듣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창조를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신 통치이므로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며, 나가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과, 나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 이들을, 이 내용을 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가르치신 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 동편 쪽으로, 그 지방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들아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 주님이 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가르치셨던 것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러한 배를 타고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면서 바람을 등지면서 배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큰 광풍이 일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우리 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광자라고 하는 것은 미친다고 하는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배를 이제 때리면서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도 그 앞에 광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만사형통, 발에다가 흙을 묻히지 않고 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의 삶,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교회 안에도 크고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에 잠을 자셨다고 하는 거예요. 배의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뒤편 그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베개라고 하는 뜻은 이게 방석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방석, 아니 그 베개를 이제 베고 여기 평안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를 일으키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서 제자들은 가라앉게 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지금 자고 있다고 하는 거, 어찌 된 일인가? 이 죽음의 위기를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건너가자고 한 것이 예수님 장본인인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다고 하는 것, 야속한 생각,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시는 주님을 깨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며 이제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들어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그의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다 집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하고 그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람과 파도, 바다에게 고요하고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창조주 위에 누가 그 바람에게 파도 일으키는 그 바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너가 누구이기에 또한 순종을 하는가?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아, 그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그분은 창조의 주가 아니신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신가?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는 창조의 주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는 광풍과 죽음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 그 자체라고 하는 것, 아니 평안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과 어두움 속에 죽음만 보는 그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큰 깨달음으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진정 눈을 감고 있는 건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 큰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시며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들의 진정한 진리를 그들에게 깨워주시며 무지한 잠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오도를 깨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 평안은 무엇인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 어둠이 없고 광풍이 없고 인생의 파도가 없고 배에 요동이 없고 그냥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비록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잠을 주무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 예수가 평안 자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비록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배에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의 잠을 잘 수 있고 진정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깊은 생각이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곳으로 건너가자 했던 주님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없는 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주님이 없는 자는 진정한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진정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진정한 부요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대명사입니다. 진정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해야 되죠. 세상에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을 뜨고는 자지를 못하고 눈을 뜨고는 자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기, 풍랑, 죽음 속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예수님 주무십니다. 평안의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을 자신다고 해서 이거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다 모르고 모든 것이 이게 현실과 다 단절이 돼서 그렇게 주무시는 그 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도 보시고 죽음의 위기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다 보셨어요. 그러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 그 자체이기에 예수님은 평안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침대가 단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단잠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잠을, 진정한 부요를,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승리를 함께 누리며 찬양하고 이것을 전하며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 출신 김경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집사 때 그는 폐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해서 사경을 헤매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다, 내가 기도로 고치어 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제가 그분은 잊어먹었지만
안수해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정말 치료함을 받았어. 그가 죽음 속에서 계속 피를 토하고 치료함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가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야. 예수가 바로 능력이야. 그렇게 하시더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평안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진정한 부요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는 세상에 거지라고 불렸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바로 그 자가 부요한 자였고, 진정한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평안 그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렵고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의 잠을 함께 잘 수 있는, 또 그것을 무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주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